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막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누구며 그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은 7 우레의 환상은 이해했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8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완전히 펼치신 두루마리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받아 먹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요한은 반모섬에서 석방된 후 세상에 나가 다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요한이 반모섬에서 죽었더라면 예수님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진리를 따른다. 여기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뭡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으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영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두 번째 영원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두 가지 의미를 다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막간의 환상입니다. 7장처럼 이 단락도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 같고 두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구름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로 묘사된 예수님의 손에는 펼쳐진 두루마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크게 설명하지 않고요. 여기 예수님으로 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불면 뭐가 임하냐?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는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이야. 그런데 8장도 그렇고 이 일곱 천사 사이사이에 막간 환상. 그런데 이 막간 환상은 희망의 환상입니다. 8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예루살렘은 오른발은 바다 열방을, 왼발로는 유대인을 밟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혹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의미하는가? 이것은 5장 1절의 두루마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힘센 천사가, 5장 2절에도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모두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3장 1절에서 3절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상징하면 됩니다.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다. 예수님이 사자처럼 위엄을 갖추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힘을 상징하는 7우레. 우레는 뭐예요? 번개 써요. 번개. 천둥. 천둥도, 7천둥도 예수님이 말하니까 천둥도 같이 쳐주더라. 예수님은 이 땅의 자연현상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7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천둥이 말한 것은 임봉하여라. 그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7울의 천둥이 말할 때 요한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우레가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마치 5장의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된 것처럼 7천둥이 말하는 메시지는 봉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우레가 말한 것은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심판하려다가 철회하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요한만 듣도록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인가? 7인 7나팔 7대접과 마찬가지로 다른 7재앙에 대한 것인데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계수된 주기는 심판의 주기를 위해 7울에 7인 7나팔 7대접과 유사한 또 다른 심판으로 보기 힘든 겁니다. 만약 요한이 나팔 대접 심판 후에 다른 7주기의 심판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면 재앙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7우레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고난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레가 음성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이 요한의 때에 성취되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큰 의미는 아니고 그냥 7우레인데 기록하지 마라.
근데 이 내용은 뭐냐? 이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판할 것을 좀 멈추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맹세, 그리고 내가 본 천사,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으로 하늘을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맹세이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다니엘 12장 7절을 암시합니다. 맹세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드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맹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종말의 의인의 생명의 부활로 악인의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인데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해서 종말 때까지 임봉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절정이 도달하였음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성취는 먼저 선민에 대한 경륜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에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주적인 구원 사건, 구속 사건을 뜻합니다.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그날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주와 하늘과 이 땅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관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요한은 예수님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받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것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연상시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유사한 상황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것을 체험합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내면화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고 쓴 것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은 다시 예언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데 그 대상이 이방이나 백성이나 나라 방언 임금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두루마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요. 이 천사가 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두루마리를 가져와요.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먹었는데 입에는 달아, 배는 쓰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받으면서 오늘 교재에는 이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받아서 내면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중하고 달고 입에선 그런 말씀이지만 이걸 소화시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쓴 거야. 쓴 게 양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는 것은 요한사도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만 아니요 이방인만도 아니요 임금, 노예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간 진리를 따라 영혼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